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적 원리에 맞게 적용하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높고 깊고 넓은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있었는지 아는 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황에 있는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참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그 모든 원흉의 근원이자 토대인 죄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우며 그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죄가 뭐며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거나 믿어도 딱히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치명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이고 또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죄가 뭐길래 저는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불법적인 행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몇몇 사람들은 곧바로 반박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도둑질을 했어? 그리고 네가 뭔데 나보고 회개하라 말아야? 나 죄인 아닌데요? 다들 나 정도만 살라고 하세요.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름 법을 잘 지키고 있고 평균 이상의 도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죄가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드기죠. 저 열매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을 듣고 마침 열매를 보니 선악과가 진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정도로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신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 이야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이기 전에 신앙,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내 재산과 지위를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난 남자랑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는 땅으로 쫓겨난 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아담의 죄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쵸? 아담의 죄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우디 왕족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정치범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부터 아우지 탄광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저주받은 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죄인인 이유는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할 때 분명한 기준, 즉 법을 근거로 판결하십니다. 그 법이 율법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근데 법이 워낙 거룩하고 엄격해서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유죄예요. 그럼 또 누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유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건 둘째치고 그 모든 법 중에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법이 있어요. 그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돼.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심성이 고운지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죄인인 겁니다. 아무튼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고집부려서 수출입을 제한당한 것과 비슷해요. 지금 북한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죠. 이게 다 김정은의 욕심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욕심이 국민 전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태양, 공기, 물, 식량 등등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과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욱 삐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신들은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가짜 신이지만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에게 절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 도둑질하며 호의호식했어요.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기꾼들에게 이용을 당해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사회 경제 구조들이 형식과 구조만 바뀌었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 아주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요. 어느 하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정신, 육체, 우리의 자연,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등 이 땅 전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말해요. 왜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고 지구는 환경 오염에 시달리며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죽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왜 부자는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해집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고 귀족인데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고 가난하며 천민이죠? 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다니기 싫은 직장을 꾸역꾸역 다니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까? 왜 사람들은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며 마약에 빠지고 자살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질까요? 왜 나는 매사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고 병들어 죽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모든 게 다 죄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요. 세상 모든 영역에 죄가 암세포처럼 증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며 슬픈 일들은 다 죄의 부산물들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죄에 물들지 않았다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내 가정은, 나는 이렇게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무참히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 판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나라냐?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판사가 돈 먹은 게 분명하다. 판사도 공범이다. 등등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누가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죄가 크고 심각한 만큼 그 형벌도 무거워야 돼요.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묻지마 살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신림동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린 그 사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렇게 크게 분노하고 열을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전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건 이면에 있는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까지 속속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될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무서운 형벌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그 심판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럼 죄만 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짓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사탄이 뒤에서 나를 조종한 거다 라고 말하면 난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 대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줬으며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죄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저주에서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기쁘고 보람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려는 마음과 태도예요. 이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저주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건지 알면 알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